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가 보았더니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여러분 했을까요?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들은 얘기를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았더니만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 또 호산나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종려나무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의미,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또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막 환영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환영하기 위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게 되는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결국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또 우리를 구원해주세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과 같이 그런 강력한 왕에 대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또 우리를 저 나라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조금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보통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고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어떤 말을 타느냐? 백마, 또 그 흰 말을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이 아닌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마치 조롱말 같은, 또 어찌 보면 그 성인이 어린 아이의 세발장화 정도를 타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 아니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조금 너무나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좀 신발 좀 타시고 멋있게 딱 들어가시고 제자들 12명 딱 말에 태워가지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쫙 제자들을 태워서 좀 멋있게 딱 올라가시면 좀 폼도 나고 좀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그 구약의 스가랴서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되어진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겸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공손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의 겸손은 괴롭힘을 당하다, 낮추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열광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왜 열광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 그냥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자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하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데 단 5일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어떤 왕으로 맞이하겠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무리처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